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는 나의 약함을 채우는 가장 완전한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아십니까? 얼마 전에 그 뉴퀴즈라는 프로를 짤막하게 봤는데 유재석이 초등학생애한테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아이 하나가 대답하기를요, 잔소리는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요 기분이 더 나빠요.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 이야기가 많이 회자된 것 같습니다. 조언과 충고는 모두 상대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말인데도 전달 방식이나 상대의 요청 여부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누구나 다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자주 들었던 말 중에 참 싫어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릴 때 몸이 조금 약해가지고 자주 학교도 빠지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는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나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상대가 보았을 때는 약해 보였는지 그런 말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좀 강단이 있어야지 남자가, 배짱도 있고 하는 말을 종종 들었는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것이 조언이고 충고로 들리기보다는요 자존심이 상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나의 그 그림자가 그에게 보여지고 밝혀졌다라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더라고요.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고 능력을 뽐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누구나 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패라는 약함도, 또한 부족함이라는 약함도, 실수라는 약함도, 병약함이라는 약함도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이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바로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라는 그 고통과 한계가 있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조카다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족하다라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9절 본문 초두에 먼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르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일러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전달해서 듣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마음속의 한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이 나를 전체를 이렇게 휘감기도 하나 그분의 음성은 아주 두려운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말씀을 전하시고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정결하라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백성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3일 동안 백성들에게 정결한 삶을 살아라.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3일이 지나가지고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구름 사이 빼곡한 구름 사이에 우레와 같은 소리로 임하셨던 거예요. 근데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두려움에 놀랐어요. 두려움에 놀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더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했어요.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가서 들으소서. 그리고 전달해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하나 그분의 음성이 때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하나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으로 그분의 음성은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고 하면 그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정결 예식을 가지고 3일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여 나온 이 자리라면 나의 며칠간의 삶, 아니 단지 어제의 삶만이라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되었으니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면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운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르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충분하다, 만족하게 하다, 넉넉하다, 버티게 하다, 부족함이 없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 현재 주어진 은혜가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다.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환경이 완벽해서 만족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을 이기기에 충분한 것이다.
지금 이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환경이 완벽한 만족스러운 상황의 뜻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처한 모든 상황을 이기기에 충분하다라. 이 선언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 이 앞부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거두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도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나고 손수건을 얹어놔도 병자가 살아났는데 정작 자신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십니다. 도리어 묵묵부담심이 아니라 그 고통을 거두시지도 않고 그냥 두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왜냐? 대신 그 상황 속에서 은혜로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을 항상 바꾸시지는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환경이 완벽할 때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충분합니다. 혹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대신에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조카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유, 이만하면 됐어요. 그런 체념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카다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이것이라도 충분합니다.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조카다의 신앙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에휴, 됐어요. 그만하면 좋게요. 이런 체념의 신앙이 조카다의 신앙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의 은혜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기에 충분히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조카다의 신앙을 사도 바울에게도 원하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시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 속에서 다양한 각자 다른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는 가족 간의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참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누군가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도 있으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내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겁니다. 9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헬라어 뜻도요, 문맥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종합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마침내 이루어져 간다. 이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그 토양에서 비로소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고 그것이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장군 나하만 장군 있잖아요. 아주 명성이 높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심지어 주변의 나라애들까지도 아주 명성이 높은 그런 군대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에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치료를 받아봤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지요. 불치병이니. 근데 어느 날 나하만의 아내 여종 이스라엘 출신인데 나하만의 이 나병 환자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뭐냐? 우리 땅에 가면은 선지자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나병이라도 고침 받습니다. 그 소식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나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치료를 받도록 저 이스라엘 땅에 가게 허락해 주소서. 그래? 정말 방법이 있대? 거기 가면 고칠 수 있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서신을 한 장 써주고 많은 선물을 줄 테니까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네 그 질병을 치료해라. 그래서 서신 한 장 가지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나하만 장군이 온 것을 너무 불안해합니다.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나병이 고침을 받는다. 심지어 저 아람 왕은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로 수시로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 상대국의 장수가 찾아온다라는 게 어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그 나하만을 우리 집으로 보냈었어. 그렇게 나하만 장군을 엘리사의 집에 초대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초대를 받고 온 나하만 장군을 집에도 들이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와라 하는 것이에요. 자존심이 무지 상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명성이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퍼져 있어서 존경받는 나인데, 군대 장군인데, 아니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는커녕 문전박대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막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막 뻗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들은 설득합니다. 옆에서 그래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순종하고 가서 씻어 보시죠. 다른 것도 여태 다 해봤는데 고작 가서 씻으라는데 그건 못 하겠습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갔는데, 요단강에 한번 물을 적시고 나오고, 2번 적시고 나오고, 근데 점차 문둥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졌어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은요, 물을 닿으면 더 퍼지게 되어 있는 병이에요. 물과의 접촉을 최악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약속한 대로 마지막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잠그고 다시 나왔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나아만도 당장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들 드리고 그에게 선합니다. 내가 이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스토리가 있으나 그렇게 궁극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냐?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났을 때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역사를 이 나아만 장군이 체험했던 일인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오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혹 무능하다 느끼고 나의 연약함을 느낀 성도들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의 약함은 패배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가장 놀랍고 탁월한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며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들고 오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담는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흘러서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약함을 그렇게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응답의 말씀을 듣고 그가 고백하는 바 9절 하반절 그러므로부터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기뻐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막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막 자랑해요. 내 약한 것을 막 자랑해요. 왜냐? 자신의 그 약함이 도리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라는 사실,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이 문제들이 문제로 보였으나 이제는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은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가 은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육체의 가시, 질병의 문제만 안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두 가지 치명적인 사람들에게 늘 비난을 받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말주변이 별로 없었어요. 많이 배웠는데, 그리고 많이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받았는데 말이 시원치 않았어요. 말을 제대로 능하게 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가 뭐냐? 성경에 내노라 하는 못생긴 추남보다도 더 못생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당시의 문화가 헬라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헬라 문화에서는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힘, 하나는 말 잘하는 웅변, 그리고 그에 뒷받침되는 지식, 지혜, 그리고 외모. 이 외모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요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와 정반대편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맞아? 글을 보면 너무, 편지를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와서 말만 하면 왜 그렇게 어눌한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생긴 것도 왜 그렇게 못생겼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늘 도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자신의 약한 것들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당시의 문화와는 정반대의 태도로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해요. 맞아, 나 말 잘 못해. 맞아, 나 잘 못생겼어. 나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있어. 그런데 그런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있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약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격지심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만들어서 그래서 삶이 불행하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때로는 실패한 것, 부족한 것, 그것은 단순한 이제 우리의 결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스폴전 목사님 계시잖아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다니면서 미주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분께서도 한때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리고 병명을 알지 못하는 통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설교를 중단해야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약하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잘 사용하시고서 왜 이렇게 나를 지금 약하게 하시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약하게 하십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기도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약함이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함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은혜가 나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바라는 것이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 눌려있던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약한 육체 속에서도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 그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그때 다시 생기는 것이에요. 상실 가운데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약함을 통해 우리의 강함으로 바꾸어주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힘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힘은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참된 강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32절부터 33절에 말씀하는 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띠를 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고 내 발을 사슴처럼, 그것도 암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나의 가장 높은 곳으로 나를 세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읍시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결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반드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능력 있는 자들을 누르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약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성도는 한 번 은혜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은혜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의 버팀목인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도, 가정에서의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버팀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